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등불이요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저 뒤에 사람한테도 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1등 크리스찬이 되어 섬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2.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3. 동행할지어다. 4. 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5.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줄 몰라요. 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광야의 사막으로 나와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못 쓰니까 백성들이 모르니까 성막을 짓게 해가지고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따라서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큼직한 거 중요한 원리들은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 속에 그 속에 누가 운행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운행하면서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래,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기름붐이 충만할 때 그때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충만하고 목사님도 충만하는데 그분한테 당연히 건설을 회사를 할 것입니다. 나와버린 거예요. 입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몇 년 후에 아파트를 짓게 된다고 와서 기공예배를 드려달라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려움 겪지 말고 계속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안 보이면 말씀을 통해서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뭔가 말씀의 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빛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감사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사람들 보내준다.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큰 부흥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부흥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믿음으로 몇십 년 살아오면서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라. 하나님 뭐냐, 네 손에 열쇠 키가 있는 것처럼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 믿음이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알고도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없어 안 나와.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더 기도해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도해라. 손에 잡힐 때까지 그 기도가 눈앞에서 많이 보일 때까지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그 정도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 역사 보세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계시가 좀 더 발전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마리아가 애를 낳잖아요. 구약 나온 자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것이 실제 눈앞에 나타나는 게 메시아가. 믿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하신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바라바를 살리라, 예수를 죽이라 외쳤잖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잘못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한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마디 토해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핏값을, 예수님 죽인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AD 70년에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터져버린 겁니다.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 독립될 때까지. 이 거의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우수한 민족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올바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이제 말씀을 전파한다심에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생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그 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깊은 데 가서 집어 던져라. 시몬 베드로가 5절 6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한 그물이 찢어진지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뭐예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는 내 경험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내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내 경험으로는 끝났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선출해서 도와라 하니 자기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
친구들한테 와서 너무 많이 고기를 잡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해서 막 친구들 배에다 함께 실어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요,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 만나지만 성공을 통해서도 회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번에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 그건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서 그 회장님은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진짜로 안 믿을 사람이에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 없이 부어주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어주시고 자녀들 축복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회개시키며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안 다녔어요. 어떨 때 한 번씩 왔지만 그러나 그의 수필집에 보면 그 딸내미들이 아주 명문대를 졸업한 아이들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의 이제 믿게 될 정도로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어떤 사람 저 한 사람 구원하려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지금 당장으로 나가서 보세요. 사람들 안 물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그냥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의 시몬에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을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보세요. 참 이상한 현실이죠.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 잡았으니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회개하는 게 아닙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축복인 겁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자기 죄를 본 겁니다. 못 믿었잖아요. 밤이맞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목수이신 당신이 나한테 고기 잡으러 하니까 예수님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를 떠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여러분이 정말로 경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에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자기 죄를 알고 성공을 통해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오늘도 그랬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뭔가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기도하면 그 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 내면의 변화가 돼야지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백만 장자가 돼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언 성경에 보면 초가집에 살면서 육개장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대궐에서 고깃집에 먹고 사는 것보다 싸우는 건 낫다고 그랬어요. 행복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고 평화로운 마음이 있고 내 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도 있어야 돼요. 말씀만 없어서. 자, 누가복음 한번 풀어보세요. 그 말씀이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또 7장 누가복음 7장 1절 1절 보세요. 이 백부장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주님을 찾아내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안 찾고 자기 신뢰가 많은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도와주려 하지만 안 돼요. 성령님께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만 도와주면 돼요.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고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사랑하는 이 백부장이 참 로마의 군인 장교잖아요. 이 옛날에 백부장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고 인품과 또 성품과 그리고 이 사람의 실력과 아주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를 종이니까 아프면 어떻습니까? 안 도와줘도 돼요.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종 백부장 죽게 된 것을 보고 강구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에게? 자, 3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을 보셔서 그 종을 구원하소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간절히 구하여 가오되 이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간 것이 아니고 장로들님들을 존경받는 장로들을 몇 명을 뽑아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가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했어요? 예수님, 우리 주인님은요 오셔도 됩니다. 이만 백부장 예수 당신을 해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떨 때 피해 다녔죠? 도망 다녔죠? 당신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무리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준, 지금 같은 예배당 해당을 지어준 분입니다. 이분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7장 6, 8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으면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거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로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김바울이라는 그 병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제 백부장님께서 오시지 마시라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럽니다. 말씀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오라고 가라고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김바울 형제는 군대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선임들이 지금 무섭죠? 선임들 일어나 앉아 뒤로 돌아 엎드려 뻗쳐면 그대로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계시가 된 거예요. 자기는 장교고 권세자인데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감히 내가 당신 오라 마라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7장 9절 말씀에 봐보세요. 얼마나 놀랐는데 예수님도 그 7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 여겨 돌리사 쫓는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지 못하였노라. 와,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다니, 이렇게 알아봐 주다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친절과 여러분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으로 인정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누구를 주님이 믿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게 달라요. 인본주의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우리 신앙적인 긍정적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고 능력 안 주면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장 10절 말씀해 시작. 이미 종이 강건하여 졌느니라. 믿음을 보일 때 그 타이밍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따라서 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그때 항상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은 믿음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보면 막 믿음이 생겨 안 세요. 믿음이 서록서록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역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누굴 믿어요?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276명이 이제 로마로 갑니다. 다 제수들이에요. 제수들. 바울도 제수가 돼서 로마로 자기 꿈,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제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만나냐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큰 태풍. 여러분 지금은 뭐 25만 톤 뭐 크루즈선도 있고 뭐 원유선만 25만 톤, 20만 톤 막 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 뭐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 그런데 여기 보면 27장 7절을 9절에서 7절을 봐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나 행선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여 여러분이 내가 본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읽어보세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확신하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20절 봐보세요. 276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었더라. 여러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럴 때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 타격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게 뭡니까? 그때 안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해 버렸어? 바울이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날을 먹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표류해가지고 이게 배가 이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풍랑 속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수감하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니까 로마의 시제 앞에 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데 다 내게 주셨다 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배가 어디에 걸려서 이제 거기서 회복하게 된 멜대 섬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서 회복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지금 276명이 죽고 간 이 환경 속에서 그때 출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출발했어? 너무 아쉽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해서 안심하십시오. 기도하면 이게 뭐냐? 그 상황 속에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바울이 그 환경 속에 기도하면서 받으신 말씀이에요. 가끔 어떨 때 보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윗은 뭡니까? 하늘과 땅에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에는 없나이다. 그 무엇도 의식하지.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그 아브라함의 꿈이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난 그 말씀이 이루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노년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아내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구스의 그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 구스와 전쟁하는데 100만 군대하고 자기 조그만 군대하고 전쟁을 해야 할 상황에서 아사왕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늘과 땅에 작은 자와 강자 사이에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승리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것이 위력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사람의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옵소이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내 생각, 내 실력, 내 경험. 여러분, 또 아니면 마귀와 교제하면서 마귀의 거짓 것을 믿고 또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여러분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 말씀만 하자고. 아사 왕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고요. 역대하 16장.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방인의 압제에 들어갔느냐? 첫 번째 우상 숭배 아닌가? 구원의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니까 농사도 잘 되고 우상 숭배하니까 뭐 잘 되는 것 같다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속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됐는데, 믿음으로 살도록 됐는데, 아수르라든지 그 이방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면 몰라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음의 탐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얼마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때 이제 우상 숭배도 끊고
그렇잖아.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보세요. 16장 7절. 그때 성전자 하나가 인다방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치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을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크지 아니하며 말고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네. 이 일은 왕이 망령인데 하지 이후부터는 왕이 전쟁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눕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요. 그러면 물으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그 전도사님 말했지만 에녹의 생애, 어제도 우리가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할 때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딱 둘자밖에 없어요. 동행했다는 거. 60살이 돼서 그때 뭔가 깨우침이 온 거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 계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가.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겸손한 것이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면 15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도 아니라.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잘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아이들 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가족처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거든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니까 셈, 함, 야벳 정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기도 예배 끝나면 방주 지으러 갑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재물과 영광, 명예와 생명이라, 장수라. 근데 어떤 사람이 준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24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르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2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속이지 말지어다. 28장 14절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케 하는 자는 지향에 빠지리라. 이게 키야, 키.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을 오픈 안 하면 그 오픈되지 않는 그 마음에 뭐가 돼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 속에 머물러 그 죄가, 그 악한 생각이 재앙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그 어떤 생각들을 다 끌어내놔요. 그래서 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누구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내 솔직한 감정과 내 솔직한 힘든 것과
내 솔직한 계획과 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 은혜, 거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다 힘듭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머물러 있는 생각을 없애야지. 이 생각 속에 아버지 다 끄져내야 돼요. 지금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이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의 특권이라니까. 나도 뭘 몰랐다니까. 하나님 경외 무서워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또 어릴 때부터 성경하면서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생각들을 얘기해 본 적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아버지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내 속사정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죄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말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루는 그래, 네가 이제 내가 참 좋다. 네가 네 속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도 이제 내 속사정 답답하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알다시피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못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내 마음도 막 풀려. 강팍해서 재앙에 빠질 마음이 풀려가고 풀리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좋을 때 눈물도 되고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고 울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 네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걸 기다렸던 거야. 네 속사정을 사람들에게 말하죠. 넌 본래 전 사람들에게 내 속사정 말을 안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말하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멘.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준다. 31장 30절 읽겠습니다. 특별히 28장 14절 기억해서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것은 한 번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내 얘기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어주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는 보기 마음을 강박케 하는 이 원수를 파괴시키시 바랍니다. 자백을 통해서. 그 다음에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그때고 아름답고 또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시라. 경외한 자는 사람의 영혼이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고 그 영혼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태복음의 팔복의 축복이 그 영혼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을 때도 그 영혼이 천천히 그걸 견뎌내고, 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믿으십시오. 성령님 계시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많이 해서 여러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입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괜찮은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을 아버지여 회개하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게 복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생각을 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복이고 회개고 변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주님 정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속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은 60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하는 동행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전 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주간을 위해 또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금사르게 같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 한 주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 주님께서 한증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 아버지와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들이 쏟아지고 도움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이제 묻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완전히 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번 주안에도 주님이 우리들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아사왕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도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자꾸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성경과 능력과 아버지와 사람들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통해가면서 아버지여 행복하게 이번 한 주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하세요. 5번만 하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어째 난망하면 나지만 불안을 두려워하는 거. 산자의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육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혼육을 정상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없는 나도 할 수 없는 영혼육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아버지 질병으로 유발을 하게 하는 이 오백한 영들아 이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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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지어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빠져나가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영혼이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며 오 주여 내 형편과 처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손 들고 사랑합니다. 다 같이 손 들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앞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